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과 2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행진이 곧장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잘 알으셔서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닌 어쩌면 가장 먼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의 시나이 반도를 남쪽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먼 길을 선택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먼 길을 가는 동안, 아니 가까운 길로 갔을지라도 그들의 여정은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 애굽에서 급하게 가지고 나온 그러한 모든 준비물들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준비물들은 다 소진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맨 먼저 나왔던 불평 불만이 홍해 앞에서 있었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 불만을 쏟아놓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그 애굽 땅이 아닌 이곳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불러냈느냐, 우리들을 죽게 하여 우리가 너에게 속아서 이곳까지 나왔으니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험악한 말로, 때로는 엄청난 말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험하고 극단적인 말, 극단적이고 험한 말로 인해 모세는 화가 나고, 모세는 그 혈기왕성한 그 혈기를 부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혈기를 부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모세가 100%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걸로 충분하고 넉넉하게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40여 년을 모세 혼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아말렉과의 싸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바로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승리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념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그때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부터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장인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방문하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드로는 그 모세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를 통하여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그리고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가 있었던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드로가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족 집단, 즉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족장과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족장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마을의 장로이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떡을 나눈 그런 이드로가 모세가 무슨 일을 하나 당신의 사위가 무슨 일을 하나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세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 장정만 60여 몇 명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고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네가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의 송사를 해결하느냐고 이들을 재판하느라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너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을 세워라. 그 사람들을 세우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씩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다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것이 다한지 불가한지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여쭈어봐라.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라라고 응답을 주시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부족의 인원수에 맞게 그 60만 명이 12지파에 맞게 그렇게 60만 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족은 사람이 많았고 어느 부족은 사람이 작았기 때문에 아마도 인원의 비율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뽑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글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로입니다. 아니 부하가 아니라 1000명을 통솔하는 그런 장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10부장은 10명의 어떤 백성들을 어떤 컨트롤하는 매니지먼트하는 그러한 장로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대략적인 60여만 명을 통치하는데 몇 명이 필요했겠느냐? 민수기서 11장을 가만히 보니까 대략 70여 명 정도의 장로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의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작고 소소한 일들을 그들이 처리하고, 또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자기보다 좀 더 윗단계에 있는 부장들에게 그것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마지막 천부장까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을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조직, 사회적인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조직이 이루어지게 된 큰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좀 더 빠르고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송사하는 당사자들 간에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그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웃집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불평 불만이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하는 그런 행정 조직은, 사회적인 조직은 굉장히 이를 효율적으로, 굉장히 이를 경제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많이 잦아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송사가 있을 때, 재판을 해야 될 때 모세 옆에서 기다리는 시간,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왔으면 그 사람의 재판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어지니까 우선 시간적으로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좀 더 디테일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 불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판단이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의 판단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고민하는 그러한 재판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급할 수밖에, 화가 나고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막 대하지 않았어요.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사과해, 이렇게 모세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모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것도 네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하는 것들을 듣고 나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재판을 하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할 수 있는, 물론 그때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활동이 많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체제, 행정적인 체제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렇게 행정조직을 갖추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 모세는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지속적으로 폭넓게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에는 많은 행정조직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조직에도 많은 체계가 있고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있는 것은 그 공동체의 대표자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권한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권한대로 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역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크게 장로들이 있고 안수 집사들이 있고 권사와 서리 집사 그리고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포함한 모든 조직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들은 또 거기에서도 우두머리가 있고 그 조직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또 다른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우두머리입니다. 누가 장이고 누가 부하가 아닌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러한 조직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A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나오고 B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나온 데에 따르는 그러한 결정에는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좀 더 정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또 다른 어떤 계산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존속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결정체는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뿐인 알맹이가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겉껍데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알맹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충직한 그러한 순종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누구보다도 강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모세의 결정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모든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일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 행정체제는 이 조직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인도하는 데에 굉장히 커다랗게 공헌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충분히 감당하며 충분히 이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외에는 특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그들은 이러한 행정적인 체제, 사회적인 조직 체제를 동원하여 반항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에 이러한 조직들이 동원됐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조직들이 모든 행정체제들이 그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기 위하여 그 뜻을 모은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결단코 요단의 동쪽에서 요단의 서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러한 불행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생각 하나,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 내가 행동하는 그 한 번의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한 우두머리로서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아래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